지금 소아시아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세상 철학과 복음을 혼합하여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 때문에 소아시아 교회인들이 육체적인 타락의 길을 가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혼합된 가르침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했던 정통적인 가르침 위에 서 있으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당시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던 그런 혼합된 가르침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그 재림에 대한 예언이 신화적인 이야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예언은 거짓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베드로는 소아시아 교인들에게 도리어 거짓 교사들의 그러한 주장이 거짓임을 알리면서 소아시아 교인들이 그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언의 형식으로 이 말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이 진짜임을 밝히기 위한 증거를 댑니다. 먼저 16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라고 하죠. 우선 여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뜻합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라는 단어에 붙은,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능력이라는 단어에 붙은 관주를 한번 보시면 그 능력이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말하는 능력과 같은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2장을 가서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절부터 2장 1절부터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전도함의 설득력에 있는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바울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자신이 전도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성령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능력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가리키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때 말이 아니라 몸으로 전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긍휼과 자비와 사랑하심을 가지고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고 약하고 병들자 등과 함께 하시고 고통받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죠. 그것이 예수님의 복음 전파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들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그렇게 말로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나 천국에 관한 복음을 가르치실 때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황에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대부분 사람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도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는 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와 성경이 말하는 전도의 의미가 조금 다름을 우리는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라고 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을, 예배당에 나오게 하는 것으로, 그런 것쯤으로 전도를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길 도자, 전할 전자를 써서 길을 전하는 것입니다. 무슨 길 말입니까? 십자가의 길. 즉 사람들을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뜻하죠. 그것을 일단 우리는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와 우리가 말하는 전도가 약간은 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그런 십자가의 길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종을 위한 복음 설파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을 설명하신 것이죠. 그리고 둘째,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율법에 대하여 따지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여러 가르침들을 주셨죠. 여러분, 그것도 역시 개종을 위한 복음 설파가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 해석을 놓고 예수님과 그 유대 지도자들이 논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예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제는 무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전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에게 몸으로 하나님의 뜻인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평화 등을 전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에 매료되어서 예수님께 스스로 나온 대중들에게 십자가의 길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님께서는 말로 먼저 십자가의 길에 대하여 가르침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니 그 사랑에 감명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스스로 나와서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한 가르침을 받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로 나아온 이들은 예수님의 사랑의 행위에 매료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관심이 생긴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전도의 의미와 방식은 지금 우리가 아는 전도의 의미와 방식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복음이 기록된 전도지를 들고 아무 사람들에게나 다가가서 그들이 싫어하건 말건 그들에게 막무가내로 그 복음을 전하죠.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방식도 아닐 뿐더러 성경이 말하는 전도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말하는 전도란 십자가의 길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긍휼과 자비와 사랑,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몸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아왔을 때 그것에 대한 더 부가적인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시 아까 고린도 전서의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 거기서 바울도 말했죠. 자신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뭘로 했다고 합니까? 말로 하지 않았다고 하죠. 성령의 능력으로 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역시 그 십자가의 길을 몸으로 전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젠 베드로 후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16절을 보면 베드로는 이전에 자신이 소아시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게 했다고 하죠.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예전에 이미 그들에게 그 십자가의 길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즉 주의 재림에 대해서도 예전에 이미 소아시아 교인들에게 가르침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들이 지금 잊었다고 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그들이 잊은 그런 것들이 기독교 복음에서 너무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다시는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중요한 가르침들이 어떻게 자신들에게 계시되었는지를 밝혀줍니다. 16절 마지막 끝부분을 한번 보시면 거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인 그 십자가의 길과 그리고 주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사도들에게 알려주신 것임을 밝힙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가르침을 주셨는고 보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르침들을 사도들이 직접 보게 하심으로 그것을 가르쳐 주었다고 하죠. 16절 하반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크신 위엄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자신의 권위를, 영광을 되찾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사도들은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영광을 되찾으신 사건을 직접 목격함으로써 십자가의 능력과 주의 재림이 확실한 진리임을 눈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음 17절에서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하죠.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에서 변화되신 그 사건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18절을 보시면 거기서 베드로는 그 사건을 거룩한 산에서 봤다고 하죠. 변화산에서 그것을 목격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들에서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신 내용들이 있죠.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코앞에 앞두고서 당신께 기도하는 예수님을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예수님을 그렇게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시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을 영광의 모습으로 그 변화산에서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변화산 사건은 사실 뒤에 있을 더 큰 사건을 예비하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무엇일까요? 그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원래 당신이 계셨던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영광의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예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큰 사건을, 뒤에 있을 그 큰 사건을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신 대로, 예비하신 대로 정말로 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 그 영광을 다시 찾아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영광을 다시 찾으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예고하셨습니까? 당신께서 다시 오실 것임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예고는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뒤에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과 영광을 얻을 사건을 미리 예고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도 이루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소아시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의 진실임을 믿게 하려는 것이죠. 그게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살펴본 내용 중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부분은 십자가의 길과 부활과 하늘의 영광을 입는 일과 주의 재림과 그의 재림에 대한 예언은 한 묶음, 한 세트라는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건을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전체의 사건에 역사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 어느 것은 택하고 어느 것은 버리면 무엇이 됩니까? 거짓 교사들의 주장처럼 그 중에서 주의 재림과 그에 대한 예언을 버리면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하나의 사건으로 엮어서 역사하셨는데 그 중에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버리는 그런 취사 선택을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은 그것을 주장하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교회 내에 나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기독교 내에 나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죠. 여러분, 그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혹시 그런 거짓 교사들과 같은 모습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부활과 우리가 그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재림하신 예수니까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가기를 꿈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활과 영광의 삶을 꿈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빠지면 그 영원한 삶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영원한 삶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에서 왜 변화되셨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 우리가 그 뒤에 부활과 영광을 얻는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지금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도 않으면서 입으로만 부활과 영광과 재림에 대하여 떠들고 다닌다면 우리는 내 스스로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부활과 영광과 재림을 떠들고 다니지만 정작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나는 나 스스로 모순에 빠진 자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향하는 가장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단할 때에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정말로 따르고 있는지 그것부터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의 부활과 영광 받음을 바라듯이 저희가 저희의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역사에 온전히 참여하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